임마누엘 성가대 악보를 놓고 부를 정도로의 연습량을 고스란히 은혜로 받았습니다. 더구나 제일 가운데 앉은 우리 서가나 장로님 얼굴 표정이 너무나 해맑고 좋습니다. 그냥 얼굴 표정이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 본문은 소개해드린 두 본문과 더불어서 복음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메모 놓으셨다가 함께 집에 가셔서 살펴보시고요.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입니다. 이 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 예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예화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들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강진우께서 처음 하니까 그런 거 없다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동안 교회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아주 큰 이바지를 한 어떤 사람이요,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됐답니다. 그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요, 한 사람이 그 앞에서 지켜 서 있는데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서에 나오는 바울 선생이 딱 그 문 앞에서 지키고 있더란 겁니다. 근데 바울 선생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 붙들고 이제 통과 의례를 거치하는데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곳을 통과하려면은 약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일평생 행할 일들을 점수로 계산해서 1000점이 되어야만이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더란 겁니다. 그러다 천국에 막 도착한 이분은 1000점이 좀 많기는 하는데 내가 이미 천국 문 앞에까지 왔는데 나 떨어뜨리랴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당당하게 별로 저도 나 충분히 들어가겠지 하는 생각 속에 이제 당당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은 자, 그럼 이제 점수에 보탬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저에게 한번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이분이 이제 자신감도 있고 전국 문 앞에까지 왔는데 꿀릴 거 있느냐 하는 생각 속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저는 30년 동안 어느 선교기관에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했는데요, 이분이 했던 일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기관, 선교기관에서 해외 선교사에 파송을 하고 그리고 해외에 교회들을 세우는 일들을 했던 전문가 담당자였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자신이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러셨나고요, 정말 대단하신 일을 하셨네요. 점수는 1점 드리겠습니다 하더랍니다. 1점이라고요? 너무 짠 거 아닌가 하는 속으로는 마음이 있는데 그 앞에서 말은 못하고, 그래도 자기가 해왔던 일이 많이 있으니까 할 이야기만 있어서 이제 다음 이야기를 꺼냅니다.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자랑을 하는데요, 저는 충실한 가장이었습니다. 한 여자와 결혼해서요 무려 40년 동안 바람 한번 피우지 않고 같이 잘 살았고요, 또 아이들도 훌륭하게 키웠는데 이제 아이들이 다 자라서 하나는 목사가 되고 하나는 교사가 되어서 교계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늘 행복했습니다 라고 이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정말 훌륭한 생활을 해오셨네요. 요즘 당신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쉽지 않는데 점수는 2점 가산해 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이분이 2점이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잘 살아왔다는데 점수가 너무 짭니다. 이제 갑자기 긴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언제 1000점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조바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자신이 해왔던 과거 행정을요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교회 생활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60년 동안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는데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참석했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더군다나 구역 인도자로 지정을 받아서 구역 예배를 잘 인도했습니다 라고 이제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정말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데요, 점수는 1점 가산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점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그 사람은 이제 정신이 혼미해져 버렸습니다. 겨우 4점입니다. 자신이 평생에서 해왔던 자신의 선교의 사역도, 가정생활의 충실함도,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한 일도 점수가 겨우 4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황당하고 혼미해지는 그 정신에서 이제 더 이상 말거리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 어떡합니까? 저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못 됐나 봅니다. 제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실 만한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이제야 당신은 1000점을 얻었습니다. 이제 천국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라고 선언을 해주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해왔다는 것, 그것은 그런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의지했기에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제 이런 예화 들으면 생각나는 노래 있잖아요. 옛날 복음성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입니까? 힘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오직 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마 이 복음서 갖고 이 말을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실태를 꼬집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내 능력, 자신의 능력과 그런 이런 성과가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함을 잘 나타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세 본문의 공통된 내용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마지막 주일인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음을 믿음의 확신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요, 그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요,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며 지냈습니다. 다리오 왕 때인데요, 왕의 총애를 입은 그는요,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지만요, 이를 시기한 관리들이요, 그를 제거하고자 모략을 세워서요, 사자굴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수렁에 빠진 다니엘을요,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을 펼치시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의 앞에서요, 다니엘에게 소리치며 묻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합니다. 시기하고 모함하는 관리들에 의해서 다리오 왕도 그들의 만드는 법을 만들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지만은, 그러나 밤새 걱정이 되어서 밤이 새자마자 다니엘을 찾아서 묻는 이 소리질입니다. 이미 다리오 왕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가 여태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너를 능히 구원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니엘이 응답하면서요, 다친 곳 하나 없이 당당하게 걸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구원의 은총이 임하더라 하는 증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서의 말씀은요,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 주시면서 주시는 파송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고 당부합니다. 또 핍박과 고난받을 것을 예고하면서요,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은요,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나서 구제를 위해서 이제 헌신할 7집사를 선출하는데요, 그 가운데 스데반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또 리버디노 해당에 속한 사람들과요 논쟁을 하는데요, 이 논쟁에 스데반을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요, 스데반을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것으로 몰고 가서 공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까지 세워서요, 스데반을 모함하여서요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공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해서 봤는데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스데반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행한 일들을 우리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본문 모두요,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이 길을 극복하고요, 사명을 다하는 그런 제자들의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에게 정해주는 말씀들이 이 세 본문의 요약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요, 생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말과 행동과 얼굴이요, 우리들의 신앙의 길을 안내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스데반에게 초점을 맞춰봅니다. 먼저 스데반의 행동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기에 보면은 스데반의 행동에는요 커다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사였고 하나는 표적이었습니다. 기사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 가리키는 거고요, 표적은 기적을 가리키는 건데요, 오늘 이 기사와 기적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스데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요,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려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시라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래야 되죠. 당연히 행동으로 나타나 보여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데반처럼 특별한 기사와 표적을 발행하는 이런 특별한 능력으로 표현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세상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면 되는데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야, 저 사람 보면은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요,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야, 저 사람 보면은 나도 저 사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예수 믿고 살고 싶어지네, 참 좋겠어,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그런 능력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살아가는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 사람을 보면 나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 하는 말을 들으면서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행동을 하는 생활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스데반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은요, 지혜로운 말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특별한 배움의 기회도 없으셨는데요. 말씀에 지혜가 있었음을 사람들이 보고 놀랐다고 그랬었죠. 사도 베드로 역시 배움의 기회가 없었지만은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주관하셔서요, 지혜와 담대함으로요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 아니, 알겠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말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잘한다 하는 것이 의미가 뭐 말을 많이 해서 잘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말을 해야 참 말 잘한다,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이렇게 말 잘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 마찬가지로요. 우리들이 해야 할 말은 지혜의 말인데요. 지혜의 말은 뭐냐면요, 죽이는 말이 아니라요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지혜의 말입니다. 죽이는 말이 뭡니까?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상처 주는 말이, 그게 죽이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살리는 말은 남을 칭찬해주고 힘주고 격려해주는 말, 이 말이 살리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죽이는 말을 한 게 아니라요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혜의 말인 것이죠. 또한 나를 뽐내는 말이 아니라요, 나를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요 남을 높여주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말이야. 이게 지혜로운 말인 것이죠. 오늘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우리도요 생활 속에서요 지혜의 말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들이 지혜의 말을 한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 지혜의 말을 하는 우리 강전읍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스데반에게 나타나는 모습은요 바로 은혜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5절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요 공회 앞에 끌려가죠. 근데 끌려간 그 자리는요 예수님이 서셨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선 자리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은 사도들로부터요 또한 사람들로부터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곳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의 복음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끌려가 있는 이 스데반에게요 그렇다면 이 사실 스데반의 얼굴은요 어려요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렵고 고통에 찬 떠는 모습이어서 그 자리에 끌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스데반도 실제로 그 복음의 현장에서요 순교하게 되집니다. 이를 생각해 보면 도저히 평안한 얼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15절 말씀에 하고 있는 말은요 그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합니다. 이는요 그의 마음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하고 담대했다는 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공회의 수많은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였어도요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성령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요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함석헌 선생의 얼굴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모르는 얼굴. 그 얼굴만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는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
남을 위해 주고 싶은 마음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참 아름다운 얼굴은 없단 말이냐. 어떻습니까? 이런 얼굴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잡한 경쟁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 죽은 낯빛으로 사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무표정하고요, 무기력한 얼굴도 많습니다. 분노하고 살기 등등한 얼굴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고단하고 거칠어도요,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우리의 얼굴빛이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얼굴빛에서요, 내 곁에 있는 이들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요,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라고 무디 목사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알아간다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했던 그의 스데반의 행동과 지혜로운 말, 그리고 빛나는 얼굴은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요, 예수 믿는 자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고백하며 주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세상 사람과 달라진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요, 우리의 삶을 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교회 일꾼 스데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얼굴 속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의 제자들이 또 그렇고요, 다니엘과 스데반의 경험하였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오늘의 삶에서 우리의 행동과 말과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묻어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